9장 14절에서 24절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제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니라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끼 장이가 진흙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바 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습니까? 나는 왜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을까?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이렇게 무언가 잘하지 못할까? 혹시 그런 비교 한번 이렇게 과거에라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스스로 이렇게 그렇게 느낄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저 생각했을 때 이렇게 크게 뭘 두드러지게 잘하는 게 없다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 동생은 정말 음악적으로도 뛰어나고 언어적으로도 굉장히 큰 탤런트가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뭐 음악 할 때 이렇게 액티베이트 되는 뇌 부분이랑 뭐 언어 할 때랑 비슷하다 뭐 이런 연구도 봤던 것 같은데 진짜 잘합니다. 영어도 이렇게 들어보면 이렇게 교포처럼 한다고 제가 아니라 외국인 친구들이 많이 얘기하고 제 와이프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동생을 보면서 참 많이 비교를 했습니다. 왜 나는 쟤처럼 저렇게 악기를 잘 못할까? 여러분 제가 첼로를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동생은 바이올린 시키고 저를 첼로 시킨 이유가 제가 동생이 너무 빨리 잘해서 안 한다 그럴까 봐 부모님이 다른 악기를 시키셨다고 할 정도로 동생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재능을 다 쟤한테 주시고 나한테 주시지 않았을까? 사역을 하면서도 그런 비슷한 마음이 종종 들기도 합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유스 사역도 하고 EM 분들하고 주로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분들 보고 또 우리 아이들 보면은 와 얘네 진짜 특히 우리 애들 진짜 똑똑하다, 진짜 머리 좋다 이런 생각 많이 하고곤 합니다. 또 우리 EM 성도님들 중에서도 정말 재능이 많고 똑똑하고 뛰어난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또 우리 찬양을 같이 인도하고 있는 뭐 에릭 집사님이나 우리 김재영 집사님 보면은 이렇게 목소리만 들으면 은혜가 됩니다. 또 우리 뒤에 앉아 있는 우리 케이트 자매 같은 경우에는 손만 대면 교회가 예뻐져요. 글씨만 써도 교회가 예뻐져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디어가 바로바로 나와요. 그런 거 보면서 와 진짜 이런 분들하고 사역하고 있는 게 참 내가 참 복을 많이 받았다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면서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혼자 집에 가는 차 안에서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 저런 것 좀 저한테 좀 주시지, 그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곤 했던 적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건 어떤 삶을 살아가건 상관없이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나눴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 이것만은 이라는 컴플레인 리스트 하나씩은 있는 것 같아요. 그 컴플레인이 내가 뭐 아무리 좋은 삶을 살아도 뭔가 부족한 것 같을 때 하나님은 이건 안 주십니까? 라는 것을 갖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성격이 조금 이렇게 내향적이어서 나도 저렇게 내성적이어서 나도 저렇게 외향적이었으면 좋겠다. 또 어떤 분들은 다른 분보다 조금 몸이 약해서, 또 어떤 분들은 가정 환경이 조금 달라서, 또 어떤 분들은 언어가 다른 분들만큼 빨리 늘지 않아서, 이런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한 번쯤 하나님께 하나님 왜 저에게는 저런 능력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로마서 9장에서도 로마 교인들이 비슷한 질문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고 강팍하게 하실 자를 강팍하게 하신다면 우리가 거기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라고 로마 교인들이 불평했던 것 같아요. 또는 로마 교인들은요, 그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이게 조금 더 이해가 돼요. 유대인들은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선택된 민족이다, 우리는 특별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가 너희들보다 뛰어나다, 이런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했어도 그대로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로마 교회에 기원 후 49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라는 왕이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내쫓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왕이 5년 후, 그러니까 49년에 내쫓았고 5년 후니까 기원 후 54년에 죽는데, 그러고 나서 유대인들이 돌아왔거든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쫓기 전까지는 로마에 있던 교회의 대부분의 교인들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5년 동안 나갔잖아요. 그럼 그 교회는 누가 채웠을까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 교회를 채웠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돌아왔더니 자기가 알던 교회, 자기가 알던 문화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특별한 선택받은 선민인데 왜 하나님은 저렇게 율법도 지키지 않고 할례도 행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이방인을 이렇게 미천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왜 저런 미천한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라는 생각들 때문에 이 교회 내에서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묻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노력해서 겨우겨우 구원을 얻었는데 저들은 왜 하나님은 저들을 구원하시지? 라는 질문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 부족한 것이 있고 우리 상황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열심히 믿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충성하는데 저 사람들은 하나님도 믿지 않고 죄 가운데 거하고 악한 것들 다 행하는데 왜 저 사람이 저보다 더 잘 되죠? 라는 그런 질문과 불평들.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은 분이신가? 라는 그 질문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밖에 만들지 못하셨어요? 라는 질문들에 오늘 로마서를 통해 함께 그 대답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혹시 불공평한 가운데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임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는 뜻은 무슨 말이 되냐면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딘가에서 의롭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불공평하다는 것은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공평하다는 것은 정직하지 않다는 것이고 그 안에 뭔가에 이런 편애가 있다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왜 저 사람은 다 잘 풀리고 나는 고난에 있을까? 왜 저 사람은 모든 재능이 있는데 나는 부족할까? 왜 내가 더 많이 기도하는데 내 삶은 더 힘들고 저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데 저 삶은 더 풍족할까? 이때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시구나. 하나님이 불공평하시구나.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로우신 분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아니신지,
왜 하나님이 불공평한 분이 아니신지를 설명합니다. 15절에서. 근데 이 15절을 보면요, 바울이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3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선한 모든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베푸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나온 말씀인지 혹시 아시나요? 출애굽기 33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모세가 안 내려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아론을 찾아갑니다. 아론, 모세가 죽었나 봐요.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론이 말합니다. 너희가 있는 모든 금부치와 귀중품을 모아 갖고 와 녹여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모세가 율법을 하나님께 받는 동안에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진노하세요. 33장 3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거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주의 백성임을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정말 목숨을 걸고 중보합니다. 그 목숨을 건 중보 기도의 답이 오늘 출애굽기 33장 19절의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합니다.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느니라. 바울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인애, 언약적 사랑, 신실한 자비, 그러니까 love, 그리고 faithful mercy, 뭐 grace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은요, 그냥 내가 느끼는 sympathy, 그러니까 empathy, 그냥 연민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고 아껴서 그냥 마음으로만 불쌍하다 여기는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베풀어서 내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게 긍휼입니다. 이거를 헬라어에 보면은 엘레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또 뭐냐면 고통당하는 자의 처지를 깊이 공감해서 실제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긍휼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은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불쌍하고 우리가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게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게 긍휼이에요. 연민, 안타까움, 그게 연민이 아니라 너무 안타깝고 보니까 내 마음이 찢어져서 내가 행동하는 거가 긍휼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해서 주님 앞에서 다 죽어야 마땅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셨을 때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 처절하게 아프셔서 이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이요, 때로는 우리가 무언가 잘못해서 일어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그 고난 가운데서 그냥 죽어버리게 냅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씨름할 때,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으로 씨름할 때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 자리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로마서를 계속 읽고 있는데 우리 유사 학생들과 읽고 있거든요. 여기서 정말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울리는 게 뭐냐면요, 너무 당연한 말씀인데 당연하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언젠가부터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서, 내가 어떤 조건이 성립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저는 어느 순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가 이만큼 사역하니까, 내가 이만큼 희생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게 이런 것들을 주시는구나. 근데 로마서를 읽으니까 점점 읽을수록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나는 하나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주권이 뭐예요? 세상의 모든 일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다스려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요, 오늘 여러분이 바쁜 삶 가운데서 이 교회에 오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하는 마음조차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말씀을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바울이 쓴 게 아니라요, 정말 그 당시에 목숨 걸고 예수 믿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불의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공의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심판하고 그냥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로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죄가 가득한 자에게 찾아와서 너는 죄가 없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너가 나를 믿으면 너의 죄는 다 씻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요, 주님은요, 자녀가 계속 배신하고 자꾸 막 칼 갖고 와서 찌르고 도망가요. 그리고 자꾸 이거 다 아버지 때문이에요, 당신 때문에 내가 망쳐진 거라고 계속 자신에게 손가락질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너가 나를 찌르고 내 앞에서 도망가고 배신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왜? 너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바울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우리가 이곳에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잘나서, 내가 그럴 자격이 있어서, 내가 원해서,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구원이 우리가 더 많이 이루어야 되고 더 빨리 목표에만 가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라면요, 우리 대부분은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젠가 지치고 실수할 거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달리기 성적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당하는 자도, 조금은 느려 보이는 사람들도, 조금은 부족해 보이는 자들도, 조금은 실패한 것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처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때 주님께 돌아가면요, 우리는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불평이 아니라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시 아니라 긍휼한 마음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지금 바울이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강팍하게 할 자에게 강팍하게 하시고 불의한 자에게 불의하게 하신다면, 그게 하나님이 주권대로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했다면 내가 지금 잘못한 것도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이겠네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불평을요, 어떻게 이런 불평을 하지가 아니라 여러분께 고백하자면 제가 그렇게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라면서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힘든 일 당하고 있었던 것,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침묵하셨으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었겠네요. 그럼 하나님, 제가 이런 결정하는 거 하나님도 이해하시죠? 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이렇게 밀어 넣으셨으니까,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 제가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하는 거,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지는 거, 하나님 저한테 할 말 없으시죠? 라는 불평을 했던 제 모습을 발견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제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섬겼는데 왜 주님은 저를 제 삶의 돌파, 새로운 브레이크스루를 허락하지 않으시나요? 그러니까 주님, 제가 이렇게 선택해도 주님은 하실 말씀 없는 겁니다.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우리가 정말 고난의 끝자락에 있을 때, 혹은 외로움의 끝자락에 있을 때, 혹은 우리의 영적으로 바닥을 쳤을 때 입으론 꺼내지 않지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21절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바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이고 여러분 진흙입니다. 여기서는 크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여러분께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여러분, 토기장이가 접시를 만들건 컵을 만들건 항아리를 만들건 뭘 만들던지 간에요, 그 정확한 모양은 언제 비로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토기장이가 진흙을 꺼내올 때가 아니라요, 그 진흙을 만들고 그것을 가마에 넣어서 다 구워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토기장이가 뭘 만들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토기장의 머릿속에는 이 진흙이 뭐가 될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토기장이가 하는 모든 움직임과 하는 모든 것에는요,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진흙을 디자인하고 굽습니다. 근데 그 결과물은 끝까지 모를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 토기장이는요, 어떤 그릇인가 만들 거예요. 그런데 그 만드는 것에 있어서 진흙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진흙이 왜 나를 접시로 만들었어요? 나는 항아리가 되고 싶은데. 그러면 그 진흙은요, 자기는 더 이상 진흙임을 포기하고 스스로가 토기장이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진흙이 토기장이 없이 무엇인가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보다 하나님 앞에 자꾸만 불평이 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꾸만 제가 조금 아까 나눴던 것처럼 그런 따짐이 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손가락질하고 있다면 그게 무슨 마음이냐면, 우리가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데 언젠가부터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내 인생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내 모습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 모르시나 본데 요즘 시대에는 이렇게 돼야 잘 나가요. 하나님, 제 디자인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디자인하셔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불평들은요, 뭐를 나타내고 있냐면, 하나님을 창조주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내 자리로 끄집어 내리고 내가 그 창조자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그런 기도 못하는 거냐? 시편 말씀 보면 다윗도 주님, 왜 원수가 저렇게 잘 나갑니까?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에스겔도 그런 기도하고, 심지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는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과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라고 질문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지만요, 불평은요 하나님을 심판대에 세우려는 교만입니다. 불평은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런 환경에 두셨습니까? 왜 내게 이런 상처를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한계를 주셨습니까? 불평은요 주어가 나예요. 왜 나에게, 왜 나는, 왜 늘 나는? 그런데 질문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 상황을 통해서 제게 무엇을 알게 하고 싶으신 것입니까? 목적이 내 상황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절규하고 있지만 그 절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는 것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토기장이이시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그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질그릇은 깨지기 쉽습니다. 초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초라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 속에 금은 보화가 담겨 있으면 그 그릇은요, 겉은 초라해 보여도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그릇이 될 거예요. 그 반대로요, 다이아몬드로 만들었다고 생각해보고 아니면 순금으로 만들었어요. 그 순금으로 만든 병 안에 똥과 음식 쓰레기와 온갖 더러운 것들이 들어있다면 그 병의 가치는 한심한 병이 될 겁니다.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요, 그 병을 결정하는 것은요, 그 병의 가치는요, 그 병의 모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병이 뭐를 담고 있냐가 중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겉으로 모습을 봤을 때 화려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봤을 때 아름다워, 내가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그릇이 아닐지라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복음과 영광이 담겨 있다면요, 나의 가치는 하나님의 복음과 영광의 가치만큼 그 가치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겉모습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무엇을 채우실지를 기대하면서 그 시간을 견뎌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믿겠습니다. 주님, 저는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린 진흙입니다. 제 모습은 어글리해 보이지만 제 안에 주님으로 채워주십시오.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 이 불확실의 시간을 지나 주님, 제가 주님으로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고난은 겉으로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붙들려 있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가치는 겉으로 보이는 상처가 아니라요, 우리 안에 담겨 있는 것들로 정해진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가졌어도요, 그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요, 우리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저런 메가 철치들처럼 화려한 프로그램이 없고 그렇게 엄청난 빌딩을 가지지 않고 있더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만 가득 찬 교회라면 주님은 우리 교회를 있는 그대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불평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기도 함께 하고 싶어요. 우리의 고민과 고뇌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2절에서 23절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요, 어떤 것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 모두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거룩함과 공의를 보이심으로 영광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의 모습을 보이십니까? 그럼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은혜와 사랑으로 영광 받으실 겁니다. 이 부분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성품, 우리의 본성은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욕심을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 영광을 추구합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성취, 더 큰 이름.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는요, 우리는 전혀 다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창조된 자들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하고 자꾸 부딪혀요. 주님, 이게 맞는데 왜 나를 자꾸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까?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연단시키냐면요, 자꾸만 나를 드러내는 자였던 나를 그 훈련과 연단과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통해 내 안에는 하나님만 남도록 우리를 연단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단의 시간은요,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일이 다 마쳤을 때 그 시간을 돌아보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그 시간이 모두 하나님께 영광이었군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에서 미련해 보이는 것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약한 것을 택하셔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 멸시받는 것들을 들어서 귀한 것들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왜 그러셨느냐면 29절 보니까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만족이 없으시다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꾸만 불평과 불만하는 일들만 생기신다면 거기서 눈을 돌리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너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오직 나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내게 영광 돌리기 위해 창조된 존재야라는 것을 그 삶을 통해, 우리의 그 시간을 통해 보여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겨우겨우 살아가게 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요,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진리가 사라져가는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의 질문을 하길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이 고난의 시간 가운데, 이 불안정한 시간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온전한 계획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 결과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이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우리 진흙을 통해 하나님의 걸작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왜 주님은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셨나? 왜 주님은 나를 이렇게 지으셨나? 라고 질문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질문이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우리의 눈물 속에서, 우리의 상처 속에서,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왜 나를 지으셨나? 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징벌이 아닙니다. 고난과 변화는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더 깊이 이끌어가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이 아닌 믿음을 선택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무대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의 사람, 우리의 사역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 누구의 이름, 업적, 누구의 재능을 기억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곳에 온 모든 이들이 떠나갈 때 오직 하나님만을 기억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건물을 보고 감탄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눈물 흘리는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의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쏟고 모든 것을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중요한 이제 전환기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10월 마지막 주 주일날을 마지막으로 이제 자윤기 목사님께서 이곳에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11월 첫째 주부터 새로운 담임 목사님께서 오시게 되죠. 이 시기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 정말 진지하게 간절하게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생각을 구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편리함을 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이 시기를 통해 또 주님께서 새로운 챕터를 열어가시는 이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를 더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목사님이 오신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변화가 있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자동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어떤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서느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느냐가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휼의 그릇으로, 영광의 그릇으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